잘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함.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함.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원함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선하신 방향 따라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신하며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람 따라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며 주의 마음 알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 가장 선한 것이라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듣지 못했던 마음이 오늘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여져서 오늘 듣게 하여 달라고, 오늘 보지 못했던 내 눈은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 뜨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듣지 못했던 마음이 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겉과 속을 오직 나를 위한 것으로만 가득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구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목표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일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병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병천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때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와 같은 곳을 보며 사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생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장 집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임원, 찬양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 모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드린 것이니 주님께서 더 귀한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날선 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오늘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공동체와 세상으로 사랑과 위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군에서, 해외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순서를 많이 맡고 있으니까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 중에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가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는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이 나오다 하더라도 오늘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좀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찬양을 이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월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던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할 수 없고 평탄할 수 없는 삶에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감사의 조건이 사실 없어요. 바울의 이 삶에 무슨 감사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오늘 여러 가지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들, 자신의 삶의 모양 속에서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이 옥중에서 생활하는 이 상황 속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 기도의 부분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너희의 모든 소식들을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너희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좋은 데로 가고 오늘 학업에서 어떤 진로가 잘 정해졌다 하는 것 들었다. 그래서 너네들 참 축하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듣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지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15절 이 상반부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한 구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성도들은 단순하게 자기의 믿음과 어떤 사랑을 막 표출하고 있다, 오늘 믿음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당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장소적 개념으로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와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들로 오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누구를 기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안에서 관계하면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마음을 막 나눠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유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여유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하지 못할 때는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을 기반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기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오늘 하나님 신뢰하는데 오늘 내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오늘 그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하게 젖어져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오늘 그 머무는 시간 동안 그 식당의 음식 냄새가 우리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밖으로 나와도 오늘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게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젖어져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 냄새가 나고 있다면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옥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것들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서 감사하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어떤 것이 감사의 조건이냐 묻는다면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잘 해줬습니다. 누가 저에게 많은 응원을, 어떤 지지를,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의 물심양면으로 저를 잘 도와주고 섬겨주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저의 감사의 이유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면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감사로 찾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뭘로 찾냐면 오늘 자신과 관계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끊이지 않고 잘 이어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잘 유지하여서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오늘 승동교회 청년부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오늘 이러한 모양으로 오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이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관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사귐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한 글자의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막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것들은 누구에게도 들리냐면 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들린 바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 주면 좋겠냐면, 그래,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라고 기도하면 더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오늘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주변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 할 것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청년부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예배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는가?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있는가? 오늘 그렇다면 거기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 더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더 그 갈망함이 넘쳐나고 오늘 더 깊은 하나님의 알매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가 그런 모양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관계 잘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밥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나들이 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청년부는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더 정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가라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바란다 그러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에게 바울이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방언하고
오늘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져 갈수록 오늘 저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매 순간마다 이어지고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단면적인 모양으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글로 배우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또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편협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행할 것이신지 오늘 그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 이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큐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몇 그룹의 모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오늘 그 큐티를 할 때 제가 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한 구절에 말하는 내용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겠죠. 큐티는 해야겠고 시간을 오래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내가 아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했던 한 구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큐티 책에도 그 한 구절 있습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요즘 큐티 책에도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이렇게 한 구절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걸 읽으면서도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시간도 없는데 뭐 이거 한 구절 해석하는 거 가지고 기도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워왔던 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고 오늘 선배를 통해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걸로 오늘 한 구절 읽으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지 하고 마침표 찍고 오늘 그것이 큐티가 끝났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모임을 하시는 것도 좋고 통독반을 하시는 것도 좋고 책 모임을 하는 것도 좋고 셀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그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양일 줄로 믿어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어떤 것에서 알게 되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오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직업을 위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부르심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면, 멀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팔복을 살펴보았듯이 오늘 복 있는 자여 하고 선언하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복 받은 여러분, 왜 복이 있습니까?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목적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삶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잘 가꾸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거 복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도가 받은 복, 오늘 그 복은요 무엇인가,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로 오늘 이어지고, 오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뭐가 복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못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갖고 그거 다 쟁취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 쟁취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고 가지고 싶은 그 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쫓아가기 바빠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계속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의 역사하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성도라고 말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거는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양에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간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요, 이렇게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처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왜요?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가 몰랐던 것들이, 오늘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한다 해서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20절부터 오늘 너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20절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는 거죠. 오늘 여기 20절 한 구절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그로 인하여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 다음에는요,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오늘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한 교회를 믿거나 한 개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알미 아닙니다. 제가 리더 모임할 때도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온다더라, 이렇게요.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부임을 하고 실체가 나타났다면 오늘 보는 것으로 알미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3월 26일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아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수련회를 한번 해보면 또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내는 시간에 따라 오늘 이 사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저를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우리 지석 형제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그때보다 못하나요? 대답을 잘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잘 안 해주네요. 네, 여러분, 그때 처음 만났던 그때랑 아마 지금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듣는 것으로 아는 거랑 보는 것으로 아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경험하여 알아라 하고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이다,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 믿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해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향을 정하고
오늘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여러 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9절 같은 경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단번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간 시간 동안 이렇게 강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만 바울의 이 강론을 열심히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그래서 이 편지를 편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기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의 기도,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방향, 오늘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건 교회도 아니고 한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어떤 힘을 부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아마 고난 속에 있는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고 날마다 시인한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막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허락하세요. 오늘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예배는 우리가 모여 있는 곳, 교회는 우리가 모여 있는 곳,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았다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 교회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죠. 맞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이곳도 교회예요. 오늘 이 두 가지로 살펴볼 때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다면 교회라 부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교회는, 오늘 나 개인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나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다면 오늘 교회라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고 잘 갖춰진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위에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오늘 우리를 교회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교회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이후에 셀 모임을 가고 오늘 여러 기타 모임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곳을 하나님이 교회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늘 그곳을 가장 아름답게 빛낼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말미에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청년부 공동체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혜택의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 오늘 가장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오늘 이 청년부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저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청년부를 그리고 승동교회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라 부르는 유형의 교회들을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간구 속에, 찬양과 말씀 속에 오늘 한 사람의 어떤 사견으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속에 오늘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이 판단의 기준 속에 여러분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 다 알게 됩니까? 모를지도 모르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무엇 더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 더 많이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는요, 사람이 편안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앞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더 많이 지내고 오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청년부는요, 오늘 우리를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따라 오늘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의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연습하면서도 오늘 이 찬양을 고르면서도 오늘 청년부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가리라, 돌아가리라.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듣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오늘 귀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비춰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지혜의 영의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깊이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알매 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보지 못했던 눈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과 보지 못하였던 나의 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고 듣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셔서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임하였으며 오늘 그 모든 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 그리고 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오늘은 주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마음,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오늘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오늘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오늘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며 오늘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고백하며 아깝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요 신앙의 고백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오늘 그 은혜만이 긍휼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어서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점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네이비색 후드티 입으신 분하고 옆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일시적인 방문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일시적인 방문. 네.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4월 2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부원들께서는 오전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는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특송이 4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청년부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4월 원례회와 봄 나들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례회를 진행한 후에 봄 나들이를 나갈 예정이니 다음 주일 일정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게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에게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간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